4년 전인데요. 일본에서 일본 사람 셋이 이라크에 갔다가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 저항 세력에 억류되자 일본 열도가 그냥 바짝 들끓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 말 가운데 누가 사지에 가라고 시켰냐? 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동정보다는 비난이 앞섰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는 자업자득이다, 그런 사람들 죽여버려, 이런 말들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고 또 이메일이 왔고 전화가 가족들에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 언론들은 정부와 국민에게 폐를 끼친 것 사과하라, 이렇게 하고 떠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정부는 정부대로 당신들을 구출하는 데 비용 가족들이 내라, 너희들이 내라, 이런 반응을 4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도쿄 공항에 내렸을 때 가족들과 끌어하면서 너무 기뻐서, 살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대신에 고개를 숙이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이와 같은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세계가 듣고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반응하나? 국민이 잡혔다가 살아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2달 후에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선일 씨 사건이죠. 피납됐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일본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었어요. 온 국민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길 바랐고 정부도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참수를 당하고 차가운 시체로 돌아왔을 때 온 국민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진심으로 애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얘기예요. 3년이 흘러서 한국 청년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봉사로 하러 갔다가 탈리반에게 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사회 반응이 전 같지가 않아요. 좀 싸늘하다 그럴까요? 냉소가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보면 위험 경고글도 무시하고 간 사람들을 왜 혈세로 데려와야 되냐? 인질 목숨 상관없이 군사적으로 작전을 시행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희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해봐, 마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도들을 사지로 몰고 간 목사는 자폭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극성맞은 예수쟁이들, 막무가내식 선교, 거부감이 그만큼 이번에는 지난 3년 전하고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마치 성경에 있는 얘기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제사장 지나갔고 레위 사람 지나갔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를 돌봐 주려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왜 정신없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왜 그리로 다니냐? 그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인데 그런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했어. 응? 이러면서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 길 가던 그 사람을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춤을 뱉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은 옳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 교계에서도 영웅주의 아니냐, 식민주의냐, 실적주의냐, 과시형이다, 선교의 방법을 재검토해야 된다, 준비 부족이었다, 선교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선교의 전략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비난과 질책과 이런 일들을 교계 내에서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교 정책을 토론할 시간이 아닙니다. 선교 정책을 탓할 시간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할 시간입니다. 이런 일 다 끝나고 나서 슬퍼할 걸 슬퍼하고 장례식을 지내고 그리고 빈합자들이 다 가정으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그때는 다시 모든 걸 평가하면서 토론을 해도 지금은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끌어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기도해주고 이 싫은 시간이죠. 그런데 파키스탄 사람들은요 반응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우리하고 반응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한국 봉사자들을 고마워해요. 우리 도와준 분들, 우리 도와주러 왔던 분들, 그들은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우리는 짜증을 내고 있는데 또 현지들은 한국인 피납 사건에 대해서 미안해서 그럽니다. 봉사자들 향해서 외국 군대는 우리나라에서 나가도 이 봉사자들은 나가지 말라, 더 보내달라,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카불 시민 2~3천 명은 납치한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피납자들을, 한국 피납자들을 석방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데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가운데 어떤 분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어떤 때는 어떤 표현들은 말로 옮기기도 싫은 그런 아주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심지어 탈레반 출신 국회의원도 나서서 협상을 해서 이 한국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이런 때에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특사로 간 백정천 청와대 비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2부 예배 아내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들이 같이 그 아내를 위해서, 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분이 이번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남은 22명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결혼 같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하죠. 그 약속 가운데 하나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대를 사랑하고 아끼며 그대의 신실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부모님들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약속을 한다. 신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신앙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우리에게 돈을 주고, 우리에게 인류학교를 주고, 우리에게 평화와 웃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슬플 때에도, 병들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혼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언행심사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기적적 승리를 체험하면서 좋은 간증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아기를 얻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참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났고, 마지막 가서 노예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아주 멋진 얘기죠. 우리가 좋아하는 얘기들이에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건져서 결국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또 모세 자신도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되는 것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도 더 고난을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만나를 내려서 먹었죠.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전진해서 결국 이 모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7바퀴 돌았을 때 그 성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갔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나합도 생명을 구했고 자기 가문을 살려냈습니다. 참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위대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승리의 얘기를 원하고, 승리 얘기를 기대하고, 승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가로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칼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 할렐루야! 언제나 이렇게 되기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모든 승리와 모든 성공과 모든 축복을 경험한 과거의 신앙인들처럼 우리도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우리 삶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또 다른 부분은요. 또 다른 부분,
많은 사람들이 역시 똑같은 믿음으로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고난을 거치면서도 아름답고 좋은 신앙의 간증을 역시 남겼습니다. 인생의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고, 또 한쪽에서는 역시 똑같은 믿음으로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서 믿음으로 좋은 간증을 뒤에 남겼습니다. 우리 3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고, 35절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고, 악형을 그냥 받은 겁니다. 조롱과 채찍을 받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았습니다. 톱으로 켰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그대로 둬두지 아니하고 톱으로 두 쪽을 냈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배 목사님도 그렇죠? 배 목사님도 그 시체를 보니까요, 머리에서부터 총을 쏴가지고 10발을 발까지 쐈다고 합니다. 이 톱으로 두 쪽 난 이 사람은 누군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전설에 보면은, 전통에 보면, 유대인들의 전설에 보면은 이사야래요. 이사야가 죽었는데 톱으로 두 쪽을 내버렸습니다. 시험과 칼의 죽임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 방황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성지 순례 가면은 터키에 가죠. 터키를 다니다 보면은 카파도키아라는 데가 있어요. 카파도키아 하면은 거기 조그마한 땅에 그냥 땅에 구멍이 있어요.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8만 명이 살 수 있는 대도시가 땅속에 있습니다. 돌로 된 지역인데요. 돌에 구멍을 파가지고는 굴을 파서 그 구멍이 그냥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너무 좁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굴 속을요. 그게 뭐 하는 굴입니까?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 들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땅 속에서 살았어요. 8만 명이에요. 그런 큰 도시가 땅 속에 있어요. 그 시대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했습니다. 염소 가죽을 입고 염소처럼 행동을 하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는 움직이며 다니면서 피하고 다녔던 이런 고난의 시절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서 유리 방황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주기철 목사님 영화 봤죠? 제가 영화 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이 안 왔죠? 그러나 우리끼리 재미있게 봤습니다.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감동적으로 봤어요. 만약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요, 이런 고생할 필요 있냐? 딴 사람 다른 목사들 다 신사 참배하는데,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끝까지 이럴 이유가 없어. 나도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저 편안한 삶만 살았으면은 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목사님과 주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좋은 간증을 남겼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 일사각오가 뭔지, 헌신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번에 이 간 젊은이들, 이 사람들은 의료인들이요, 젊은 의사들이요, 젊은 간호사들이요. 이 사람들이 처음 가는 것도 아니고 벌써 4년 전부터 거기다가 병원을 세워놔서 매해마다 간 겁니다. 갈 데가 없어 놀러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젊은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아짜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이 전쟁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약을 주고 수술을 해주고 도와주러 간 겁니다.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젊은이들은 휴가라고 바닷가에 가고 산에 놀러 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휴가를 아프가니스탄에 주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다른 젊은이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붙은지 생각도 안 하고 아시안 게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한국이 게임을 하는데, 이라크하고 하는데, 이란하고 하는데, 드디어 한국이 골차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좋아하는 시간에 이 젊은이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바쳐서 그 머나먼 곳에 가서 섬기러 갔습니다. 그 중에 그 여자 한 명, 임현중가 하는 그 여자는 미국의 CBS 방송하고 인터뷰한 여자죠. 그 여자는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둘이 수술할 수 없는 아이들 여기다 데려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시키고 아이를 치료시키고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통역하겠다고. 이번에 온 이 팀을 통역하겠다고. 그 여자는 간호사인데요, 그것까지 갈 필요 없는 여자예요. 세브란스 의대에서 병원에서 편안하게 간호사를 하는데 왜 그걸 그만두고 거기를 가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혼자서 처녀가. 근데 그 여자 참 이쁘게 생겼대요. 아주 그 얼굴이 뚜렷하게 정말 아름답게 생긴 여자더라고요. 왜 거길 가야 되나? 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프가니스탄의 불쌍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약 없고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가슴으로 간 거지, 무슨 과시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영웅주의자가 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젊은이들이 왜 거길 갔습니까? 사랑 때문에 간 것입니다. 죽이러 간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좋은 간증을, 영적인 믿음의 간증을 남긴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도 있습니다. 참 그 배 목사님, 돌아가신 배 목사님 아버지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흔들림 없이 차분한 그 모습, 안정된 그 모습. 아들이 죽었는데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 또 그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족하다. 내 남편 하나면 족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빨리 돌려주시오.
그리고 장례식 아직 못합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는 못합니다. 멋진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고난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체험하고 눈물 속에서도 믿음으로 좋은 간증을 남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건강할지 병들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동일한 믿음으로 좋은 영적인 신앙적 간증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요, 배 목사님 가족과 그 피납자들의 가족과 피납자들을 위해서 안전과 또 무사한 귀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요,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쟁이들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니에요. 비아냥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사랑할 때예요. 지금은 함께 울 때예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자살 폭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용서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이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되고 배 목사님의 삶이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그들도 알아서 자살 폭탄 대신에 사랑의 폭탄을 남기는 축복들이 그 땅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로 사랑의 단기 봉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고 축복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일 때문에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더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선한 일이나 선하지 않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막론하고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이 이기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희생과 새로운 믿음, 이들의 희생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믿음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계기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22명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상시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을 막론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믿음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을 남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몸에, 우리 삶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